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앙. 이런 식으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저희가 8장 지난주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의 재앙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어떤 재앙이 이제 피해는 주긴 하죠. 근데 어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재앙이었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9장에 있는 재앙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가축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고, 여섯 번째 재앙은 동물과 사람에게 이제 악성 종양이 생기는 재앙이고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과 그 다음에 저 표현이 뭐였죠? 불덩이가 내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강도나 효과가 확대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8장보다는 9장에 있는 재앙들이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따지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주관자로부터 오는 재앙인가, 아니면 모세가 부리는 어떤 도술이나 마술 정도인가,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아주 약한 재앙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주관자가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 특별히 이제 생명에 관한 어떤 위협을 주는 그런 이제 재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바로가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재앙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재앙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9장의 재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생명을 죽이거나 혹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이제 앞에 거하고 전혀 다른 재앙이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 마술과 같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이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것이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이제 그 애굽에게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을 쉽게 얻을 수가 없었죠, 예전같이. 근데 주변에 강 주변에 땅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정도의 어떤 재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표현에 의하면 바로가 숨이 막힐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생명의 위협보다는 그 삶의 불편한 정도. 근데 굉장히 이제 괴로운 그런 정도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때부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을 먼저 찾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항복 선언과 마찬가지의 어떤 행위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자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는 거짓 행동을 그 다음에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미치고 오늘 5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5번째 재앙부터는 뭔가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며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재앙들이 이 9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재앙, 그 5번째 재앙이죠.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축의 돌림병이 생기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 돌림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비록 가축에게 이제 전해졌지만, 근데 이게 이 가축에게 전해지는 돌림병, 그래서 가축들이 죽어나는 장면에서 뭔가 그 다음에 올 재앙, 이거를 어겼을 때 뭔가 그 다음에 오는 재앙들이 연상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에게 어떻게 느끼냐,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냐,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견은 여전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바로가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돌림병 재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심해지고 너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재앙들이 다가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조금 징계,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이 5번째 재앙 속에서도 배려를 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돌림병이 도는데, 고대 사회에서 돌림병이 도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고센 땅에는 아무런 병이 발하지 않고 이 애굽 사람들에만 병이 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말은 뭐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애굽 사람들에게 징계하는 거다. 그들의 고집을 꺾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 고집을 꺾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인식하게끔 기회를 허락합니다. 오전에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장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내일까지다. 내일에 이 일이 벌어진다. 기한을 정해줍니다. 기한을 정해준다는 말은 누구나도 인식할 수 있듯이 기회를 주는 거죠. 내일까지 항복해라. 내일까지, 오늘 밤에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런 기회를 이제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바로는 이 일이 실행된 후에 진짜 고센 땅에는 이 일이 있었나 없었나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가축들은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확인하죠. 근데 그걸 확인하고 나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바로의 생각은 뭘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상상해 보면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에 지금 연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는 신이잖아요.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축의 생명만 따로 돌림병을 통해서 앗아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인간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누구나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바로는 지금 뭐야? 자존심인지 아니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자기는 피해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바로는 뭐예요? 이거를 거부하고 버팅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재앙이 심해지면서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지금 애굽 왕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8장에서 본 것 같이 이 중간에 껴 있는 재앙, 그러니까 세 개씩 봤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껴 있는 재앙은 뭔가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죠? 그 바로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고 이제 재앙이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 실시가 되죠.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앞에 다섯 번째 재앙과 연결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돌림병이 누구한테 벌어졌어요? 짐승에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재앙이 뭐냐 하면 이제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죠. 피부병이 생겨서 그걸 이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처가 이렇게 그 종기가 생기면 그 열도 많이 나고 그죠? 쓰라리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서 그 징계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 자존심이 됐던 뭐 고집이 됐던 그 고집을 꺾으시려는 그거를 징계하려고 하시는 그런 듯한 징계를 지금 이제 내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바로 이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번에는 요술사들도 바로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아예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세 번째 재앙부터 2가 나오는 재앙부터 그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따라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신용도 못하게 처음에는 그냥 따라하는 것까지는 가만히 두셨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원상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아예 그 재앙을 따라하지도 못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는 누구도 그 재앙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는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술사까지도 어쩌면 지금 바로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로가 이제 악성 종기가 났다는 말이 본문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최측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을 통해서 어떤 너희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게 돼라는 어떤 경고적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재앙이 직접 그들의 몸에 미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게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직접적인 경고를 이제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뼈에 사무칠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종기가 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데다가 그걸 이제 겪어야 되니까 그죠. 일정 기간 그 종기를 이제 겪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바로와 바로의 그 신하들 그다음에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 정도면 충분히 손발 다 들고 내 앞에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바로 앗아가지 않죠. 징계만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거부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35절 보면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불덩이가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재앙은 사뭇 다른 이제 강조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오늘 9장에 있는 두 번의 재앙은
그래도 이제 경고적인 성격을 조금 더 띠고 있다면 이 일곱 번째 장은 뭔가 사뭇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어긴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뭐예요? 죽음이 닥쳐올 것이고 기회가 없을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집니다. 14절에서 16절이 바로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라.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치고 그냥 이번만 견디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이런 말씀이 앞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누차 계속 출애굽기를 하면서 강조드렸던 건 1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15절에 돌림병 얘기는요, 앞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에서 가축들에게 돌림병으로 죽게 했잖아요.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돌림병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런 사건이 없고 내가 너희를 돌림병으로 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앞에 이미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돌림병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들은 악성 종기를 이제 겪어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림병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효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위협으로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치지 않았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려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하고 느낌이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르다, 이런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겉으로는 기회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죽진 않겠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양극단의 두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극단의 두 반응 사이에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쪽 끝과 저쪽 끝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극단의 반응은 뭐냐면 순종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애굽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게 됐다는 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걸 세상에 전파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고요, 그죠? 거부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도 바로와 애국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극단의 반응은 뭐냐?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앞으로 보는 반응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 끔찍한 광경을, 애굽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어떤 재앙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사라지면 증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그 재앙이 애굽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애굽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그들 존재 자체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다는 것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만드는 거. 그런 증거로서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는 건데, 성경에 그런 예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이제 에스겔을 전공했었는데 에스겔 14장 말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그 남유다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끌고 갔는데, 그 끌고 가서 포로지에 데리고 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지에 가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이미 먼저 끌려온 사람들이, 원래 3차례에 걸쳐서 이제 끌고 가니까요, 이미 먼저 끌려온 사람들이 나중에 끌려온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아휴,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증거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보시면 지금 애굽이 다른 극단의 반응은 이런 극단인 거죠. 물론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근데 후자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이런 지금 두 가지 상반되는 어떤 일이 애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건의 개요를 미리 애굽 사람들에게 친절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개요를 들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존중만 한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힌트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이제 1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그죠? 이거 뭐 단순하게 징계의 어떤 내용이기도 하지만 굳이 들에 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와라, 내일 큰일 난다. 왜 알려줘요?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따르라는 얘기.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들이 이 일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들에 있는 자기 짐승들을 피해서 이제 어떤 피해를 적게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에서도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의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아주 짤막한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박 재앙의 성격은요, 애굽의 생계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고 생계의 위협이 되는 거죠.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 같이 내리죠. 그래서 농사지은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들에 있는 짐승들까지 죽을 정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에 그 우박 내리는 거, 그런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리창 깨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일 만한 큰 우박과 불덩이가 내리는 겁니다. 아주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24절에서 25절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특별히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돼 있죠. 즉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곡식이 없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다면 우리 농사 지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1년 농사가 망치면 그 한 해는 어떻게 견디냐는 거죠. 그런 어떤 생계 위협이 이들에게 이제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놓고 지금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요, 바로의 몇몇 신하들은 자기네 짐승들이 다치지 않도록 피신했었습니다. 그 일부러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질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매를 해서 생계도 잠시라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1절을 보니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밀과 쌀보리가 아직 자라지 않는 시기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죠? 아직까지 모든 땅에 있는 농작물을 다 하나님이 파괴하시진 않은 거예요. 일부러. 그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직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약식을 구할 수 있고 또 나머지 1년을 견딜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갖게끔은 하셨지만 그들이 못 살게는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마음이 완악해지고 아직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에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근데 그 찾아서 하는 말에 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급하게 이 재앙을 멈추려는 성격이 강하지만 최초로 바로가 자신의 입으로 범죄하였다, 악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이제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내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내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예, 말만 들어보면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와 악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바로의 반응은 뭔가 진일보한 것 같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점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고백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왕의 자리, 신의 자리 이런 것들은 구할 수가 없죠.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까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간을 모멸하려는 행위라는 걸 압니다.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네들이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35절에 보니까 그 바로는 자신의 그 고백을 어기고 또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3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은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이제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시죠, 그렇죠?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의 그 1장에서 9장 사이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장한 후에 머리가 굳은 후에 자기 고집이 굳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에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잠언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반대되는 예가 바로 이 바로죠. 바로 딱 그 예시가 아닌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미 자기 입으로 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재앙의 강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재앙으로도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만큼 그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도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자신이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고 자신이 어떤 큰 피해가 오지 않는 한 이것을 이제 꺾지 않겠다는 뭐 자존심 같은 뭐 이런 행위, 어리석음을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옆에서 볼 때 참 뭐라고 말하기 곤란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다음 재앙이 또 계속 이어지겠죠. 오늘 말씀을 짧게 묵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평안한 시기죠. 심판을 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애굽과 같이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고 철저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은 원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시니까요. 근데 그거를 뭐야? 우리가 평안하다고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거기가 자기가 다스리는 어떤 신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오늘 바로를 봤을 때 여러분들 뭘 느끼셨습니까? 히브리어로 이걸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사람 그다음에 사람 이름인 아담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원뜻은 뭐냐면 심판받기에 예정돼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mortal be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불면의 존재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바로의 모습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아주 막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찾는 모습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의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좀 더 풍요해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교만하여 마치 우리 영역에 있는 것이 우리 손으로 조절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있다면 풍요할수록 뭔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 말씀처럼 공의롭고 정의롭게 결정하시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과 분복과 풍요를 누리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한 주간 그런 풍요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교정되는 귀한 역사가 한 주간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